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장에서는 사무엘의 모친 여인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5대양 7대조 21세기에게까지 명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사무엘상서 제1장에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더라.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와 번인나였습니다.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여기도 역시 타락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입니다. 레위 지파, 바로 이것이 역대상서 6장 33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엘가나의 조상들은 조상이 부친 여로함, 그리고 그 위에 조상으로 이어지는데 엘리후, 그리고 도후, 그리고 숲, 그 위에가 조상이 놀랍게도 고라입니다. 고라당을 만들었던 고라, 바로 엘가나의 조상, 사무엘의 조상, 바로 조상 중에 고라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제16장 1절 이하에서 고라가 고라 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고라는 그때 일반적인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땅을 삼킨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민수기 제16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 고라 땅의 후손에서 고라의 후손 엘가나, 바로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그러므로 사무엘은 고라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계열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 모세, 아비가 누구죠? 아므람이죠. 그러면 고라의 윗대는 누구죠? 이스할이죠. 이스할. 바로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의 아들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그리고 이스할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을 낳고 이스할은 고라 등 후손을 낳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할의 계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므람 계열, 아론 계열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땅에 살면서 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엘가나 집에서 태어나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나가 기도하여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실인의 특혜를 통하여 사사가 되게 하셨고 제사장의 반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라 땅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압,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모압의 왕 발락이 모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사건 뿐만이 아니라 바알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압 땅에서 바알 우상에게 빠지게 했고 바알 우상의 종교 음행에 빠지게 하였어. 하루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을 때 24,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모압과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에서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배경인데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룻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기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삼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입성, 60명이나 자식을 둘 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던 입성, 그리고 압돈이 40명의 자식을 두고 야일이 30명의 자식을 두고 30개의 성읍을 개인이 소유했던 타락한 사사 야일, 이러한 타락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룻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살게 하셔서 룻은 제1단계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하여 선교자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갈라놓을 자가 없습니다. 순교신앙, 룻의 순교신앙. 오르바라고 하는 동생은 모압의 우상을 따라서 그모서 신을 따라서 돌아가고 말았지만 룻은 일편단심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셔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가 리디머, 대속자도 대속해주는 자, 리디머, 고엘제도, 고엘, 가알, 고엘, 대속자,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구원자, 이것을 예시하고 있는, 이것을 예언하는 대속의 사건 리디머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이 범사복을 받은 룻,
끝까지 제3단계 결론적인 메시지에서 룻기 3장 10절 이하 룻은 헤세드의 사랑을 가졌더라. 헤세드,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졌더라. 룻의 결론에서도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룻은 hen숙한 여인이었더라. 하길, hen숙한 여인. 바로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hen숙한 여인은 진주와도 바꿀 수 없고 금과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hen숙한 여인 하길. 바로 모압 땅에서 태어났던 룻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여인으로 결론 메시지 3단계 제3단계 결론에서 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꽃피웠습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때 기도원,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받은 기도원,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받아서 땅의 성공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켜 기도는 마침내 우상을 만들어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고 많은 마누라 아내를 둠으로써 70명이나 넘는 자식을 두어서 왕자의 난을 만들어 국가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던 성령받은 기도, 이런 타락한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은 마침내 가나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21세기 종말의 때에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한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헤렘 멸망에 바쳐진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에 속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 기생의 처지에 있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하 등을 통하여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건들을 정보로 입수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라합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하 등을 통하여서 헤세드 사랑, 순교자의 신앙으로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스파이 정탐꾼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고, 그렇게 함으로 라합은 단순하게 목숨을 구해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자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라합의 집 건물에 붉은 줄을 달게 되었고, 붉은 줄을 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탄 바로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살아남는다. 멸망 중에서 여리고성의 멸망,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심판하시는 때에도 살아남는다고 하는 구원의 연총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라합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새로 거듭난 여인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리하여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고, 이리하여 다윗 왕의 후손도
다윗 왕을 후손으로 두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침내 유다 혈통 다윗의 가문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리디머,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바로 타락에서 회개하여 새롭게 중생했던 가정들, 새롭게 중생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킨 이 가정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갔던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7개 가나안 족속에 속한 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그리고 모압에 속했던 룻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한나 고라의 가문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라당 가문, 땅이 갈라져 고라를 삼켰던 바로 이 역사가 있는 아픔이 있는 가문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시린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 사서 선지자로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기도원 사자가 파괴시킨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삼손 사자가 파괴시켜버렸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한나가 고라당 가문에서 고통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자 고라당 가문이 비나여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의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갔던 여인의 가문, 한나 가문, 사무엘 가문.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질문해 봅시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능력이 나타났을 때, 첫째, 제1단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땅의 복입니까? 건강복입니까? 기적복입니까? 이런 것은 사탄도,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사탄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수 메시지를 통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더라.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냅니다. 기적을 나타냅니다. 땅의 복을 나타냅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 뱀이 선악과 나무에 나타나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 바로 그것이 첫째 표적, 둘째 기적, 셋째 불의의 속임수.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모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첫째 먹음지, 둘째 보암지, 셋째 탐스러운 것. 이것이 사탄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지나가는 것에 속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은사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보암지, 경제우상입니다. 경제우상. 보암지, 이거는 음녀의 눈으로 우상을 바라보는 보암지. 이것은 종교우상입니다. 종교우상. 보암직은
종교우상, 사탄의 종교우상,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스러운 선과 열매를 바라보는 사탄의 유혹. 보암직은 종교우상, 먹음직은 이거는 경제우상으로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것 정치우상.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미혹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사탄이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 경제우상, 빵을 만들어라. 둘째, 기적을 행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행하라. 종교우상.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받아 애통하라, 성령받아 애통하라, 온유하라, 긍휼, 정결, 화평, 의, 순결신앙 가져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라. 이것이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의 표적을 추구하는 사탄, 그리고 사탄을 추구하는 뱀꼬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세 가지 메시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메시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똑같이 사탄의 세 가지 메시지, 사탄이 나타나는 능력, 그 후에 강조하는 사탄의 메시지,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0절까지 사탄의 메시지는 꼭 같습니다. 땅의 성공,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 결론은 땅의 성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결론은 땅의 기적입니다. 땅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나에게는 요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탄의 표적, 사탄의 기적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에서 먼저 표적을 구합니까? 사탄처럼? 먼저 기적을 구합니까? 사탄처럼?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이 나타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가난의 통원유의 긍휼, 정결, 화평, 의를 따라대 순교하기까지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필생적사, 예수님이 환난을 피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필생적사, 죽는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네 목숨을 예수님 위하여 바쳐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목숨 바쳐라, 필사적생, 애국자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의 명령에 하도하여 필사적생을 부하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래야 민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성령받고 능력받아 타락할 때, 성령받고 능력받아 타락했을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야 세상의 성공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켜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부르셨습니다. 이리하여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성취하시고 21세기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 바로 이것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48개의 성읍을 받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엘가나가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이 없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하게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12지파에서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을 12지파 각각 지파에서 평균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내놓았습니다. 12지파 4개의 성읍, 그러면 48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8개 성읍을 12지파로부터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 지역의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9개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제사장 그룹을 위해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13개 성읍을 내어놓죠. 제사장 그룹 위에서 내놓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룹이죠. 바로 이 도성 중에서 특별하게 베세메스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기브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름이 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부 지역에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들에게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중부 지역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단 지파에서 10개 성읍을 레위 지파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몇 개 성읍을 내놓았죠? 에브라임 지파 4개의 성읍을 내어놓았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을 위하여. 그러면 고라가 레위 지파 중에서 어디에 속했습니까? 고핫의 아들 이스할, 바로 이 이스할의 계열이 고라죠. 그리고 엘가나가 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엘가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고라 계열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로서 보통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활동합니다. 봉사활동.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잖아. 사사들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준비시키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3단계 메시지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가문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 지파 후손 중에서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바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저 북쪽 지역 지파들, 예를 들게 되면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요단강 동쪽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개 성읍을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게르손 이 자손들에게 13개 성읍을 제공합니다. 이미 고핫 계열의 자손들은 중부지역 에브라임 땅을 받았다고 했죠. 에브라임에서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땅에서 특별히 어떤 성읍을 받습니까? 세겜성, 그리고 실로성, 실로성들이 있는 실로, 그리고 베델 지역도, 베델 성읍도 에브라임의 소속에, 지금은 에브라임 소속이었죠. 옛날에 초창기 때는 베델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잠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머라리, 레위의 아들 머라리 그 족속, 머라리 족속을 위해서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저 요단강 서쪽 스불론 지파, 이들이 12개 성읍을 내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 지파, 머라리 후손들을 위해서 12개 성읍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총 48개 성읍을 받는데, 에브라임 지파, 바로 이 중심에서 고핫 자손들에게,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할, 그리고 그 후손 고라, 그리고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 이 고핫 후손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4개의 성읍을 내어놓고, 므낫세 반 지파가 2개의 성읍을 내어놓고, 그리고 단 지파가 4개의 성읍을 내어놓아서 10개 성읍을 중부 지역에서 레위 지파 후손들, 고핫 자손들을 위해서 제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엘가나는 에브라임 땅에 살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가정을 찾으시되 마침내 한나로 가는 여인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3단계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이여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제1단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고백하는 한나. 그리고 제2단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사무엘상서 1장 18절 이하 그렇게 통고가 든 여인 한나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다. 한나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 기도의 응답의 표현, 기쁨. 혹자는 방은 은사하니까 신천신지 새 땅 새하늘로 변하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방언에서 그랬습니까?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어서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면서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바치듯이 자기 후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결단할 때 성령님이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한나의 가슴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소리는 없으나 말은 없으나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는 저 중천에서 달려가되 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를 바라봐도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나무 숲을 바라봐도 모두가 신천지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신앙 고백자, 시편의 신앙 고백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환난 중에서도, 순교하는 환난 중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더라. 성령으로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뻐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도, 방언은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10번째 3단계 결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신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사무엘, 샤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이리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리하여 한나의 3번째 제3단계 결론 메시지에서 사무엘 어린이를 잿될 위에 성막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과거에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음성을,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샤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으니 저도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3단계 메시지를 지키기 위하여 약속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평생 드립니다. 나실린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제10번째 결론 메시지에서 좁은 길, 예수님의 좁은 길에 참석하여 평생 예수님의 환난의 길에 성령은 사무엘, 성령은 한나,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